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자신의 현장을 살립시다. 아멘. 자,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의 현장을 잘 모르죠. 뭐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저는 중국 잘 모릅니다. 그 현장을. 또 여러분들도 한국에 이제 왔지만 한국 현장 잘 모르죠. 그리고 부부라도 아내의 현장, 남편의 현장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낳은 자식도 잘 알 것 같지만 자식도 잘 몰라요. 또 우리 부모지만 부모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나의 현장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의 자식이 그 마음의 현장도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오늘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살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힘쓰고 노력하면 또 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는 재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과부들을 매일 구제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엄청 밭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도움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 본질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이 이제 많이 왔었어요. 가난한. 근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 두 파로 또 나눠져서 싸우네요. 헬라파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멀리서 거기서 자란 유대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파가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면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이 더 힘이 좋으니까 자기 식구들 챙긴 거예요. 자기 식구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돈을 많이 주고 뭐 구제품을 더 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보니까는 떡고물이 자기한테 안 오거든. 푸대접 받거든.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뚜껑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뚜껑이 열리냐면 소외당하고 자기를 안 챙겨줄 때 이제 슬슬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떡고물이 나한테 좀 안 떨어지면 뚜껑이 열려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얘기는 하는데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끼쳐지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뭐 기도 중에 각인, 뿌리, 체질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나한테 왜 요것밖에 안 줘? 그러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때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과 원망,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갈등,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갈등이에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등과 원망의 이유를 찾고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자,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난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말씀을 제쳐놓는 일입니다. 그 가로에다가 말씀을 제쳐놓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돈이 없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좀 몸이 좀 아픈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제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본 거예요. 막 원망이 일어나네, 갈등이 일어나네, 두 파가 나눠 싸우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을 제쳐놓은 걸 본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확 떠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 왜 싸우냐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다투냐 갈등하냐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자기 자신을 딱 반성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영안에 확 열린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구나. 여러분, 오늘 이 가장 위험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에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바쁘죠. 바쁜데 그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먹기 사기 힘들죠.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추스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쁘다, 먹기 살기 힘들다, 힘들어요.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죠. 어떻게 그거 듣고 오셨습니까, 권사님? 기적이죠.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여기 오셨습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핑계거리로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바로 창세기 3장을.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그러니까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말씀을 놓치니까 교회에 갈등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 접대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손님 대접들을 많이 했어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접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이 흐려지고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저쪽 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선교대에 차 와서 이제 어저께 들어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갖고 제가 고민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접대할까? 어떻게 하면 접대할까? 보니까 봉지 커피를 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이마트 가갖고 마트 큰 데 가서 아주 원두 커피 맛있는 거 비싼 거를 사가지고 또 과자도 맛있는 거 사가지고 컵도 이렇게 이쁜 걸로 해갖고 제가 세팅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딱 해놨어요. 접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타이밍 맞춰가 물도 딱 끓여갖고 딱 들어오면 바로 꽂아갖고 물 바글바글 끓여갖고 그 맛있는 에티오피아 커피 향을 딱 따라갖고서는 접대를 딱 했어요. 그리고서 탁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접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접대의 맛을 한번 들으니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접대를.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많은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접대한 것이 다 사라지고 말씀만 딱 남더라고요. 우리가요, 접대하는 일에, 음식 만드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이면은 진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지난 주일 점심 때 지금 여기 농아인이 지금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들어온 게 보이잖아요. 12시가 다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 하시는 분이. 근데 다 돼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또 나가네?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헌금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딱 올라왔는데 목사님 가스가 떨어져서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각자 해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광고를 해서 가스가 떨어지고 밥도 못했어요. 근데 더 좋았어요. 저 자장면집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다 같이 가서 외식도 했어요. 그런데 자장면 맛있게 먹고 여기 이제 찬양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네. 진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뚝 누가 남아있냐? 지난주 새신자 왔던 성도 한 사람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접대 삼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고 중심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 보세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으면 중심이 바뀌어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올라가요. 말씀 복음 중심이었다가 나도 모르게 돈 중심으로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중심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번에 어두워져요. 뭐가? 영안이 어두워져요. 나도 모르게 사탄을 따라가게 돼요. 외모가 너무 예뻐. 실력도 있고 재물도 많아. 그런데 정신병자. 실력이 너무 좋고 예쁘고 화려한데 밤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밤새 잠을 안 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흑암경제,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귀신문화, 나도 모르게 네피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제목처럼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일이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
가로넣기 하니까 참 좋아요. 주부에다 가로넣기 하니까 쓰는 기도 좋고 집중하기도 좋아요. 답은 다 뒤에 있습니다. 그거 미리 보지 마시고. 자,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게요, 사도들이요, 문제를 정확히 봤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갈등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바르게 받았습니다. 자,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를 정확히 문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영적 진단을 잘한 거예요. 영적 진단. 영적 진단이라고 쓰세요. 영적 문제는 영적 진단으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내가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이렇게 영적 진단을 하세요. 아, 내가 자녀들한테 말 실수했네.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말 실수했네.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 실수했네. 아, 내가 좀 깨어있지 못했네. 이렇게 영적 진단을 할 때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이 나와요. 올바른 방향. 그 첫 번째가 이 사도들이 한 얘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게 올바른 응답이었어요.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진단 나오니까 올바른 방향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힘쓰겠다. 이 말은 몇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고백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철저히 성령 인도 받겠다. 그거예요.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 인도 받겠다. 이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분주하지 않겠다. 내가 분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유를 갖고 이제는 차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인도를 잘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확 나와버려 그냥. 인도 잘 못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은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돈과 물질, 물론 돈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사도들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걸 또 놓쳤지? 말씀이. 그 성경 구절에 한번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생명이구나.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되는구나. 영생의 말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건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응답은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와 일꾼을 세우겠다고 확 깨달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제자와 일꾼을 세워야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거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정말 주님을 따라간 제자를 세우는 일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아직은 이렇게 일꾼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제자와 일꾼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이영교회 제자와 일꾼이 되어주세요. 정말 제자와 일꾼이 되어주세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만 조금만 잡으면 충분히 이 교회를 살리는 일꾼과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을 받은 것.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문제는
더 큰 응답의 통로이다. 문제는 더 큰 응답의 통로.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뭐냐?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딱 언약 잡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니까는 아주 이제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아, 응답의 시간표구나.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의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아, 문제 사건 터져가고 막 힘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구나. 그거 하나님 옮겨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딱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구나 하면 또 다른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죠. 돈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죠. 하지만 잘 보면 더 큰 응답의 통로입니다. 자, 6장 5절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요, 제대로 응답받으니까요, 무리가 알아들어요. 무리가 깨달아요. 이 말은 무리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이 말은 자기들도 말씀을 제쳐놓은 걸 안 거예요. 자기들도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전념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잘못되고,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온 성도들이요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도 말씀 제쳐놓았구나, 자기들도 기도하는데 말씀 사역에 집중했구나, 막 기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요, 이 7명을요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도들이 너희들이 택하여 그랬거든요. 사도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택한 거 7명을, 그 자기들 스스로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바르게 결정하였을 때 오히려 문제는 초대교회에 숨어있던 7 집사를 찾아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요, 문제와 사건은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주는 것은 사람을 찾아 세우는 주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찾는 일이에요. 특히 이들은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 집사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7 집사의 자격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7 집사의 자격 4가지.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한다는 의미죠. 그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로 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집중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7 집사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집중해요. 중심이 오직 예수라. 그러니까 그 선택해서 일꾼을 쓰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태권도 그 도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기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 마포구에 있어요. 마포구에 어느 고등학교에 태권도부.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올해도 갔다 왔어요. 우리 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앉아 있고 뒤에 부모님들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는데 제가 딱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다 썰렁하죠. 이렇게 썰렁한데 제가 찬양 딱 한데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딱 이렇게 간증을 좀 했습니다. 간증을 좀 하고 예수 영접 메시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라 하고서는 영접기들 다 따라서 하게 했어요.
영접기를 다 따르게 하고 나서 전부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다 확인하고 한 사람씩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뭐냐면은 부상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시합이 있대요.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코치님이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담대하지 못하다. 시합장에 딱 서면은 막 떤다. 연습 때는 잘하는데 시합에만 서면 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학생,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집중하고 발로 차. 발 찰 때 예수님, 예수하고 발로 차. 그리고 뭐 올 때 방어할 때도 예수하고 막아.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너희 다 연애 못 해봤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수수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애인을 생각만 해도 좋아.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좋아해. 그러니까 발차기 할 때 예수하고 차. 막을 때도 예수하고 막아. 그러니까 코치님이 얘는 뭐가 없어요. 강단이 없어요. 시합망은 벌벌 떨어요. 뭐가 없어요. 막 얘기해요. 야, 코치님 말 듣지 말고 예수하고 차. 여러분들 남편이 괴롭혀요? 그럼 예수하고 찰 수는 없으니까 기도의 방망이로 차버리세요. 누가 오면 예수하고 딱 막으세요. 네? 이 품새라고 우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자꾸 남편이 자기 못 살게 걸면 예수! 하고 뒷발을 차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은 예수예요. 왠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얘기했다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요. 하늘문을 열고 예수가 보인 그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요. 오직 예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더 큰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 차시고 막으시길 바라겠어요. 찰 때 오직 예수, 막을 때 오직 예수. 이 두 가지 막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지혜가 있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혜는 뭐였고?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예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게 지혜였어. 성경에서 말하는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7 집사들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죠. 더 큰 응답이죠. 아마 문제와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7 집사를 새롭게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말 지혜가 있고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 세 번째로는요. 칭찬을 받으며.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요셉이요.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칭찬을 받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칭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칭찬받더라고요.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좀 일을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자가 칭찬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7 집사들은요. 뭔가 전문성 있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한 가지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뭔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특징이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어저께 우리
우리 농인 중에 최용철 씨 집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집을 이사를 갔어요. 공장 옆으로. 해서 집들이 한다고 좀 와달라는 거예요. 집들이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저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저께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해갖고 저 집들이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내일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영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와야 된다고. 목사님. 알았다고. 지금 간다고. 끊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 괜히 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해요. 목사님 와서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 그 믿음이 확고해요.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 저녁 때 갔더니 샤브샤브 아십니까? 샤브샤브 맛있는 샤브샤브 딱 준비해놓고 맛있게 먹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피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하고 완전히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샤브샤브를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샤브샤브 잘하는 집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주고받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믿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지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 이 말은요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 이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 이 말은 믿음 잘하는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일곱 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들으며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사도들이 발견한 거. 뭘 통해서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현장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 현장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있던 그 현장을 살려버린 거예요. 언제요? 정확하게 영적 진단을 했을 때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자, 1번이 뭡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거예요. 절대 목표가 있구나. 즉 세계복음화라고는 절대 목표. 그리고 나의 절대 사명을 본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 나의 절대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절대 헌신을 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 절대 사명은 복음 누리는 것, 절대 헌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요걸 본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왕성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가지 그 흐름을 탔어요. 무슨 흐름을 탔냐면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는 흐름을 탔어요. 제 문자 받고 계세요? 예? 제가 원래 그 문자 잘 안 보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흐름을 타버렸어요. 어떻게 흐름을 탄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저 혼자 다들 바빠서 이제 다 나왔지만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와서 이제 했는데 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묵상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막 생각이 나면서 문자를 막 만들어갖고 이걸 문자를 만드는 새벽 예배 나와서 문자 만드는 게 일이라. 잘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문자를 만드는데요. 집중기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
왜냐면 문자를 바꾸고 하고 씌우고 또 기도하고 막 딱 보내갖고 그 말씀이 쫙 가니까 그냥 성들이 확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살아나던가요? 살아나죠. 문자가 쫙 살아나는 게 막 환상이 쫙 보여요. 환상이 쫙 보면 문자를 쫙 보내면 너무 좋아요. 한 방에 쫙 가 그냥. 한 방에 쫙 가니까 쫙 살아나니까는 새벽 예배가 쫙 같이 돼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흐름을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근데 그 짓을 또 할 건데 쫙 해서 쫙 살리면 여러분들은 힘을 쫙 받아 이렇게 쫙 흡수해서 내 걸로 쫙 흡수해서 내 걸로 싹 소화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